14절에서 21절까지는 여기에서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형편과 장래의 계획이 언급되고 있죠. 네, 형제 여러분 하고 합니다. 여러 부드럽고 다정한 호칭으로 사용함으로써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그들 사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선한 것이 가득하고는 즉 선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오해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공부해 줄 수 있다는데 즉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입니다. 즉 나는 여러분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확신하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함과 지식은 믿음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선이 없는 믿음은 위선이고 믿음이 없는 선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 교리를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바를 기억나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겸손하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매우 대담하게 섰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히 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사도직 때문인데요. 그는 겸손하면서도 사도의 근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은혜는 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명할 제사장 즉 예수님 일꾼은 바울이고 제물은 이방인들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대히 써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방인이 사도로 임명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도직은 마치 전 세계를 제단으로 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가 사도의 직무를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옵니다. 직역을 하며 하나님에 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도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2장 17절 5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즉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18절과 19절에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절의 적극적인 자랑에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다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행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에 대해 공격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겸손하고 신앙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순종에도 인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그 일을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말은 성령의 능력과 같고 행동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과 설교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였다고 사도행전 13장, 14장, 19절에는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행한 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말씀함으로써 스스로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공까지 두루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 전했다인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바울이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데요. 같은 지역 달마디아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디도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가 점령한 거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사도로서의 소명의식, 개척자 정신 등이 함께 아우러진 결과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불려진 곳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거나 예배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전도자가 이미 개척해 놓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독립심과 거룩한 야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 근거지를 마련하는 일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는 바울의 전도 원칙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힘썼습니다는 사랑과 명예의 합성으로서 원뜻은 명예를 사랑함이지만 마음의 긍지, 영예로운 일로 간주함인데 열심히 노력하며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성스러운 사랑과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기록되기를 하고 21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전도 원칙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깨닫게 될 것이다인데요. 여호와의 고난의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왕들과 모든 백성들에 관한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듣지 못한 자들의 바울에 의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랍니다.